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는 족장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명의 족장들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세 번째 족장이 야곱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삶은 출생부터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장손의 집이 장자의 축복이죠. 즉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자리를 얻게 됩니다. 화가 난 에서, 형의 에서는 동생을 화가 난 거지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인데 이 외삼촌의 집으로 하란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사업의 수완을 발휘하여서 삼촌을 속이고 그리고 큰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과 일가를 이룬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형이 도저히 마음에 걸려서 그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야곱은 형이 자신에게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사절단을 꾸려서 에서에게 먼저 보냅니다. 사절들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다만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대동하고 야곱을 맞으러 온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 그 상황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잘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에서는 체격이나 성격이 모두 우락부락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로 사냥을 많이 다녔습니다. 반면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를 도우면서 굽게 자랐던 사람입니다. 쌍둥이였지만 에서와 야곱은 이렇게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부터가 우리의 참 주목해야 할 본론인데요. 긴 여행 끝에 야곱은 요단강 지뢰의 야복 이 나루토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것만 건너면은 고향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먼저 선물을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5절 32장 보시면은 암년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0, 수양 20, 그리고 낙타 30가 그 새끼들, 암소 40, 황소 10, 암나귀 20가 그 새끼들입니다. 오늘로 따지면은 꽤나 값이 나가는 그러한 내용물이죠. 선물인데 종들과 그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도 다 야곱 시내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 혼자 남게 됩니다. 그 상황을 본문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넬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있습니다. 20년 만에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을 기다리는 것은 가족의 따뜻한 환대가 아니라 무장한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형 에서였습니다. 자칫하면 공들여서 모은 재산, 그 재산은 물론이고 생명까지도 이제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시작이 됩니다. 야곱의 축복, 그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먼저 형 에서를 속이죠. 그리고 아버지인 이삭까지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돼서는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라반, 외삼촌 집에 가지만 외삼촌도 속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속이게 된 이유로 인하여서 물론 마음의 양심, 가책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그렇게 속이고 속는 그런 인생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물러갈 곳이 없게 됩니다.
물론 야곱이 피할 길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라반과의 약속 때문에 뒤로 이제는 라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야곱. 형 에서를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향으로 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32장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이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다른 길을 택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되어갑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야곱은 비록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동원했지만 결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려 하지 않는 그 야곱의 모습을 오늘 성경의 본문은 잘 표현하고 있죠. 육적으로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에서에 맞이하는 그 길을 가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 가지 길들을 백방으로 바라봤을 때 여기도 저기도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역시 아브라함, 이삭 그의 후손답게 그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음에서 한 번 박히면 빠져날 수 없는 그러한 야곱의 숨은 믿음이 오늘 이 에서에게로 가는 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심령을 바라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지금은 형평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그 명령과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방법을 결단코 우리는 포기할 수 없게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참 마치 숨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가끔 그 상황에 따라서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가 이제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너무나도 두렵고 그리고 답답합니다. 그런 다급히 종들과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대로 나누기 시작했죠. 에서가 한대로 공격하더라도 한대는 살리겠다는 그러한 작전입니다. 소의 절반이라도 지키고 자신의 생명도 구하려는 그러한 의도이지요. 야곱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는 못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 닥치자 결국 자기의 방법을 동원해 나름대로 조치를 취한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에서가 400명 거느리고 온다는 이게 무슨 덩치도 않는 말씀. 아니 당신께서 약속하셨는데 저게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당장에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장자의 축복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따진 듯이 그렇게 12절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자신의 방법이 완벽하고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라 확신했다면 굳이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이 의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조치를 해놓은 후에도 여전히 두려움을 떨치지 않자 이제야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의 기도를 하나님께 감히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런 기도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는 왜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두려웠던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한 증거, 그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불안하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을 떠는 것은 다름 아닌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까닭. 그 까닭으로 우리는 두렵고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믿음의 그 행위들을 우리 가운데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떠는 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는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건가요? 저에게 주신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 지금 저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야곱이 드렸어야 할 간구이며 기도로였어야 하는 것이죠. 그 자신이 하나님의 보장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데 지금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떨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그렇게 자기 뜻대로 기도를 올리고 나서도 여전히 이런저런 방법을 모색합니다. 앞서 사람들을 보내 에서의 마음을 풀려는 일을 그 뜻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가축대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겸비한 태도로 보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야곱은 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그런 예물을 보내야 되겠다. 여기서도 야곱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보게 되는데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도 끝까지 계산적이라는 것이죠. 그 양떼를 보면서 예물을 보내면서 어쩌면은 이거는 좀 에서 형에게 주기에는 좀 아깝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제외를 했겠죠. 요거는 줘도 상관없겠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열심히 밤이 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떼로 구분하고 가축을 구분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이 됩니다. 그가 준비한 예물은 500마리가 넘는 아주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그 가축들은 결코 이거는 적은 양은 아니죠. 하지만 야곱 전 재산에 비하면 그리 많은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엘사에게 목숨을 잃는다면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절박한 순간에서도 어느 정도 예물을 주면 형의 마음이 녹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하여서 어느 정도의 선까지 내어주는 것을 이제 스스로가 정하게 됩니다. 아직 자신을 다 내어줄 만큼 낮아지고 겸비해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에게 예물을 보낼 때 가족들을 각각 때로 나뉘어서 종들의 손에 맡기고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예물을 한꺼번에 보내기보다는 여러 때로 나누어서 거리를 두고 보내는 것이 에서의 분노를 누구뜨리는 것이 더 느리트는 것인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꺼번에 보내면은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그 다음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한번 보내보고 좀 마음에 덜 풀렸다면 또 한번 보내보고 또 더 풀렸다 하면은 또 세 번째로 한번 보내보고 2중, 3중으로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 했던 그게 명석한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잘 파악했던 이 야곱의 참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모릅니다. 이 절박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든 이 일을 성사해보겠다는 그의 노력, 그의 머리의 지혜를 우리는 참 높이 평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에서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물을 보낸 일은 물론 지혜로운 방법이지만 문제는 어떠한 마음으로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서로 주고받는 그 가운데 진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금방 우리가 보게 되면 파악할 수 있죠. 우리가 감정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진심으로 하고 있느냐, 정말로 나에게 진심된 사과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에서는 과연
그 동생이 얼마나 강교하고 그를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인 그 아우를 그가 몰랐을까요? 아브라함도 한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동원했다가 그것이 철저히 깨어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기근을 피해 아내와 함께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일이죠. 애굽 사람들이 아내의 아리따움을 보고 혹여 그녀를 빼앗기라도 하면 어떡할까? 생명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그래 하여서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아내를 뺏기는 상황에 처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상황은 해결되었지만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참 남편이 그 자기 아내를 보고서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 형제라고 칩시다. 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랑의 여러분, 아내 되는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 남편을 신뢰할 수 있을게요? 아마 신뢰를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상황을 이런다 하더라도 속으로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아브라함 믿음의 그렇게 큰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게 없지라도 그런 것을 아내도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받더라도 결탄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동원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고 이후로 하나밖에 없는 자식, 그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게 되는 일을 맞이하게 되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내 자신의 믿음이 온전하게 성숙하지 않을 때 결국은 내게 하나밖에 없는 그 보물과 같은 자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있는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내 이상으로 내 자신보다 더 귀중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에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많은 기도원 교회 자리마다 이제는 기도의 열기가 많이 식어졌다는 것을 전해듣게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기도의 열기가 끓이지 않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은 바로 고3 수험생을 둔 엄마 기도의 모임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철회를 해서 기도합니다. 내 자식 그냥 대학에 붙여달라고 내 살을 뜯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부모의 마음에는 있지만 대학을 떨어지는 것은 두려워하지만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결코 두렵지 않는 모양입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식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그냥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참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열심 기도가 있지만 그 지혜와 야곱과 같이 참으로 여러 많은 수는 쓰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은 여전히 야곱에게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32장 21절에서 27절 말씀에는 형의 마음을 풀고자 예물을 보낸 야곱, 그 야곱이 이제 홀로 그 나루터에 있게 됩니다. 밤새도록 궁리를 해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이제 혼자 남았을 때 깨닫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족장인 이 야곱이 그렇게 흔들릴 때에 그의 아내들과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많은 종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지금 400명이 거느리고 있는 그 군대 앞에 아니 우리를 지금 보낸다고 내 자식을 보낸다고 나를 보낸다고 이 가족들을 보낸다고 당신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따질 법도 한데 얼마나 참 나사게 하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았으면
아비의 무엇을 보았으면 자식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번도 따지는 그런 내용들을 보지도 않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아마 가족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남아서 아니 저렇게 남아가지고 도망가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참 비참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나루토에 남은 야곱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의 제일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모든 방법을 다 했지만은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는 과연 누구인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32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나루토에 앞서서 야곱의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32장 1절입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천사장이 있습니다. 바로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어쩌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 야곱과 씨름했던 사람은 미가엘 하나님의 천사장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마하나임이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두 때라는 뜻입니다. 두 때가 지금 이 시내를 놔두고 나누어져 있다라는 그것을 보게 된 이 야곱의 환상을 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야곱의 그 수많은 가축과 가족들, 많은 종들이 있었겠지요. 그것을 이제 지금 나누어져 있는 마하나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쩌면은 이 천사장의 미가엘을 통하여서 이 두 때가 하나로 합혀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잠깐 동안 이 복수로 우리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연합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많은 궁리를 해봤지만 도저히 방법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조금 전까만 해도 어느 정도 예물이면 형의 마음을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하며 적당한 타협점을 찾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방법을 전혀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하게 됩니다. 그는 씨름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이렇게 씨름할 때가 아닌데, 그런데 벌써 씨름은 판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판이 벌어지자마자 그는 씨름하는 동안 깨닫게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인가? 혹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천사였다면, 천사라면 내가 이 사람을 붙들고 내가 대원해야 되겠다. 지푸라기라도 지금 집어야 되겠다. 내가 그거라도 집어야 되겠다는 심령으로 이 실험에 매진하게 됩니다. 비로소 자기의 지혜와 계획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그 실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제 야곱은 자신이 지키려 했던 생명, 가족, 재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준비를 합니다.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려는 그러한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어디 하나 의지할 것 없이 없어지는 순간, 홀로 남겨진 듯한 순간이 오면 간절하고 절박해지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단 한 분,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순간을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꼭 우리는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두렵습니까? 그 순간이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은 없었으면 좋겠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위기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기를 작정하신 분입니다. 나를 비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채워짐을 받는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끝까지 우리가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홀로 남은 야곱이 실험하여 이기는 것,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 실험을 내가 이길 수 없다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실험에서 내가 이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겨야 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겨야 되는 나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군대장관 미가엘 천사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움을 통하여서 채워지는 은혜를 더하시고자 이 시름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우리는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그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절명의 상황, 홀로 남은 야곱은 날이 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실험을 하고 그 실험을 통하여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야곱은 목표를 정하면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번 명심한 것은 역시 잊지 않는 그런 성품입니다. 이 순간에 야곱의 굳은 그런 중심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그는 하나님 앞에 천사장 미가엘을 상대로 결코 포기하지 않거나 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밤새도록 매달립니다. 내가 야곱이 참 간사하다,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만 과연 우리들에게 야곱과 같은 기도의 끈기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될 것입니다. 포기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그냥 내 배째시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포기한다는 진정한 믿음의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것이 포기지 우리 스스로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간혹 하나님께 의지한다면서도 이 정도 하면 응답이 오겠지 하고 자기 편에서 응답의 선을 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이 생각한 시점까지 매달리다가 응답이 없으면은 그냥 낙심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하지만 응답의 선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내게 이것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을 정해 주셔야지 그것이 응답이 되는 것이지 우리 가운데는 결단코 그 선을 정할 권리도 우리에게 건세가 없다는 것이죠. 야곱은 스스로 응답의 선을 정하지 않았고 바로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매달고 계속해서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야곱의 환도표를 쳐서 위골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철저히 자기가 깨어지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이 끝까지 깨트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그것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자기적인 생각과 지혜, 그 틀, 그리고 자기의 방법과 이론 등이 오늘 이 환도뼈와 더불어서 완전히 박살이 나는 그 순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되죠. 끝까지 버리지 않고 있었던 자존심, 자부심, 강교한 성품, 이 모든 것이 환도뼈가 깨짐과 함께 더불어서 완전하게 박살납니다. 환도뼈는 넓적다리 뼈로서 몸을 지탱해 주는 데 아주 중요한 신체 부위입니다.
우리 골반과 이 넓적다리 이 뼈가 서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신체에서 제일 길고 제일 곧은 그 뼈가 바로 이 환도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뼈가 부서졌을 때 그는 육신의 고통도 있었지만 그러나 마음이 깨어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환도뼈는 사람의 거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람의 깊은 속 중심이나 고유의 존재성을 대표하고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 환도뼈가 바로 그것을 대변합니다. 그러나 그 환도뼈가 위골되었다, 어긋났다, 혹은 부러졌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응답의 순간이 동시에 육을 벗고 영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철저히 깨뜨린 야곱은 이전과는 다른 많은 변화를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나로 가게 하라 그렇게 야곱에게 이야기하죠.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간절하게 매달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야곱에게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름을 묻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여 온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응답 그것을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까닭은 그가 구하는 바를 직접 고백하게 함으로 공의에 맞추어 역사해 주시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소경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대답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서 그가 보는 것을 열어주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때 그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많은 꾀와 지혜로움을 가지고서 행세했던 야곱. 그러나 네 이름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야곱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그 환도뼈가 부러지고 영의 사람이 되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령이 되어서 야곱입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야곱입니다라는 이 어감은요 굉장히 맑게 어린아이 같이 대답을 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네 이름을 더 이상은 야곱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여기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새롭게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곧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빌어 주었던 장자의 축복을 이루어주는 그런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창세기 27장 39절에 마음이 있는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면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을 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전에 이삭이 그 아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이 임하면 에서가 야곱을 할 수 없고 야곱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축복의 길로 인도를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야곱 앞에 닥친 위기상황을 넘게 해주겠다는 바로 그 뜻이죠. 야곱으로는 당장 눈앞의 문제에 대한 응답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자신을 통해 이루실 섭리에 대한 보장을 받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고 그 응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런 것인데 내게 응답해 주셔야지요. 그러나 그 응답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환도뼈와 같이 내 자아가 완전하게 깨어지고 그리고 내가 점점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때 마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은 그때 우리들에게 눈에 보여지고 내 손에 만져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야곱에게 이스라엘은 새로운 이름을 주면서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처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에게 응답을 주기 위해 온 사자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응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이 끝까지 매달린 것 역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과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 이것은 응답을 받았기에 합당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후에야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짜입니까? 진짜 그 이스라엘 이름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아버지 이삭이 나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제 진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당신의 그 말을 내가 정말 믿을 수 있게 보증을 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말로서 약속하는 것은 참으로 믿기가 어렵죠. 그 말을 믿기 힘들기 때문에 문서화시키고 보증인을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효력이 있도록. 야곱도 지금 뼈가 부러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보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내가 보증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끈질긴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제 자신이 야곱처럼 이렇게 끈질길까, 이렇게 마음이 독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기도한 적이 있었을까. 과연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받기에 충분한 그러한 그의 성품을, 그리고 그의 끈질긴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참 하고 참 무릎을 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어찌내 이름을 묻느냐 합니다. 역시 자신의 이름을 묻는 야곱의 의도를 알고자 그 이름을 결단코 말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에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사람의 미가엘의 이름은 하나님한테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증거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면 여호와 하나님 이름 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뭐가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내게 더 이상 하나님 이름 외에는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더 이상은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 하나님 이름 외에는 내가 더 이상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지, 미가엘의 이름을 기억할 여유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시켜 주시고자 오늘 야곱은 한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증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십자가 외에 우리가 더 이상의 보증이 뭐가 필요하겠냐는 거죠.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십자가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더 이상 십자가 외에 무엇을 더 요구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마치 환도뼈가 부러지는 야곱에게 있었고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그 이름에 우리의 모든 소원과 역사 그리고 보장과 보증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환도뼈가 부러지는 역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장자의 축복은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이 그것이 무엇이길래 야곱은 이렇게 간사하게 어렸을 때부터 그 형 에스의 팔꿈치를 잡으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은 다름 아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바로 야곱을 통하여서 이루어 놓으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그 계보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모범이가 제일 합당한 바로 그 계통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장자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장자 축복을 오해했죠. 사람을 속이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속이고 또 자기의 간사한 지혜와 강교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재산 많은 이 가족들이 그것이 장자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루토의 혼자 남은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고생했던 그의 전 재산은 이제 자기 혼자 홀로 남았다는 것이죠. 혼자 남았음을 그러고 혼자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고통을 그는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그 은혜가 중요한 것이지 내 주변에 있는 것, 내 주변에 놓여있는 나의 재산과 생명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신앙에 물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면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사람을 대면하여 자신의 간구가 응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두뼈가 부러지고 그는 그 부러짐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다리를 절게 됩니다. 다리를 절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시죠. 비록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쩔뚝발이가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 쩔뚝발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우리도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의 형편이 쩔뚝발이와 같은 그러한 인생과 또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쩔뚝발이가 무슨 우리들에게 더 이상의 장애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로 인해서 날 찬양을 받으시는데,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나의 쩔뚝발이가, 나의 지금 이 장애가 더 이상 나에게 수치가 되지 않고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받은 담대함과 겸비함으로 인하여서 야곱은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400명이 거느리는 그 참 무시무시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뒤쪽을 보십시오. 이제는 그가 그 시내를 건너서 자기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 앞에 자기 자신이 서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그는 제일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이후에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을 때 그는 그 쩔뚝쩔뚝하는 그 모든 무리 가운데서 제일 앞에 선두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나게 되죠. 에서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결단코 그 400명 무리 뒤에 있지 않냐고 벌써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400명 앞에 대면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뒤쪽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그 순간에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완전하게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은 다른 상황이 아닙니다. 저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이 사람의 환경이 아니라 내 중심,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완전하게 카드 뒤집는 듯이, 동전 뒤집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역전을 시켜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를 먼저 야곱 앞에 두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자기 앞에 7번 에서의 앞에서 여러분 야곱이 몸을 굽히리면서 절을 했을 때에 야곱을 보자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눈 녹듯이 그렇게 마음이 녹아지는 것을 두 사람은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내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겠노라 하는 그 믿음만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굳이 나의 환도뼈를 터뜨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사 우리를 역전의 주인공으로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쌓였던 문제, 그동안 쌓였던 감정, 그동안 쌓였던 여러 가지 어려움, 그것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함께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두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한 대로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죠. 또한 하나님 앞서 철저히 깨어졌기 때문에 에서 앞에서도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교만함과 자존심, 간교함, 속성 등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 결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겸비함, 겸손함으로 그는 7번 에서 앞에서 몸을 구부리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에서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 뒤쪽에 보십시오. 에서를 향해서 나의 주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종과 같이 자신을 그렇게 낮추는 야곱의 그 변화.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철저하게 내려주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이 겸비하게 되고 내 마음이 순수하게 내려놓게 될 때에 오늘 이 야곱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몸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질병이 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그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오늘 야곱의 고백과 함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어려움 있는 분들, 그러나 그 어려움은 하나님에서 결단코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십니다. 그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려고자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보십시오. 이미 미가엘의 군대 천사를 먼저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우리들에게 증거로서 삼아주시고 증거로서 우리들의 손에 놓여주시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문제 해결의 방법,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아들 대학에 붙여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열심으로 기도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내 아들, 내 가족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대학에 떨어지는 것은 인생에서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게 하십니다. 이 사람 저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야곱과 같이 나를 혼자 남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골방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부 예배가 없고 또 이후에 중국인 선교 대회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이 시간 한 시간이 저희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저희들의 마음에 모시는 귀한 그 믿음으로 다시 변화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으로 하나님 삼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야곱과 같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마음에 듣고 확신할 때에 모든 문제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런 야곱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풍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